자, 오늘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담, 문, 방으로 구분해서 말씀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단문방을 통해서 단문방 중에서 방을 통한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최종적 목적지는 지성소이다. 요거는 우리가 방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면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무조건 지성소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내용이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면서 읽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바로바로 이해가 안 돼요. 또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평면도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 구조는 정사각형에는 번제단이 있지만은 실제로 번제단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 성소, 지성소,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은 세 개의 과정으로서 첫 번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이제 두 번째 담은 이 거룩한 가운데에서도 그 본인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의인과 악인의 그 구별의 그러한 그 구속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과 단계를 설명하는 게 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문은 이제 지성소,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한 자격자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동문, 그 다음에 북문, 그 다음에 남문 각각의 특성을 통해서 어떤 자격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방은요 제사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장소가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여러 가지 방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성전 본관을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서도 결국 에스겔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그 자격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결국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의 그러한 모델을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의미, 특별히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 어저께 수능이 있었는데요. 수능이 그 해마다 또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민감하게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그저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첫째 담의 구속 경륜, 두 번째 문의 구속 경륜, 세 번째 방의 구속 경륜을 잘 알고 여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요. 일단 우리가 에스겔 그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11권을 보게 되면은 일단 원어로서 에스겔 성전들의 방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방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째로는 원어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방은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면에서 그걸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강조점이 있거나 아니면 공통 분모 같은 부분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이 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구나. 첫째의 원어는 타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타. 방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방인데 타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방을 구분하고 있는데 어디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예, 문지기의 방입니다. 문지기의 방. 문지기의 방.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 오늘 이제 지구장님 읽어주셨는데 에스겔 40장 7절을 읽어보면은 그 문간에 그 문간이라고 할 때는 동양한 문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양한 문간. 동양한 문간에 문지기의 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기 장이 한 장되어 6척이죠. 또 광이 한 장되어 역시 마찬가지로 6척인 이 방이 자 에스겔 4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동문간 동쪽에 있는 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걸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동문간 물론 동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안뜰 요 동양한 문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북향한 문간 또 남향한 문간 다 마찬가지로 구조는 동일합니다. 구조는 동일한데 대신 요 현관의 위치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다를 뿐이지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이라는 게 바로 요 하얀 공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3개, 또 한쪽으로 3개. 그러니까 총 문간마다 방이 6개. 그러니까 총 6 곱하기 6은 36개의 문지기의 방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타라고 구분하고 있다. 예, 여기 문간마다 복도 좌우에 각 3개씩 6개로 6개의 문간 총 36개의 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 시대에 만들어진 이스라엘 성문에 대부분 문지기 방이 있는 것인데 이제 방이 몇 개가 있느냐? 그 방의 개수에 따라서 그 성문의 규모, 권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 6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에스겔 성전의 그 문간의 권위가 크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당시 문지기 방의 개수는 성읍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방 도시가 있는데 이 문간하고 수도의 문간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대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 통로가 길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어떠한 그 공간을 만약 마련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간이 많을수록 성읍의 권위를 상징한다. 일반적으로는 한 쌍의 문지기 방이 있는 데 비해서 이 3쌍의 문지기 방은 수도와 같은 큰 성읍에 있을 때 최상급이다. 결국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로 볼 때는요, 리시카라는 말이 있어요. 리시카. 첫 번째가 타죠. 근데 대체로 다 이 리시카에 해당되는 방입니다. 이 말의 뜻은 벌렁 드러눕다, 몸을 내던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방의 의미인데 에스겔 성전에 있는 방들은 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 원어를 썼어요. 성전에 있는 방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방에 들어가서 벌렁 눕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방은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지 거기서 무슨 쉬거나 이런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리시카라는 말을 통해서 첫째, 박석 깔린 땅 위에 방이 있습니다. 박석 깔린 땅 위에 방. 요 에스겔 4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17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 30이며. 자, 박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요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돌리지 않습니까? 예. 박석이라는 거는요, 얇은 돌,
이렇게 얇은 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보도블록 같이 얇은 돌로 요 흙을 덮은 거죠. 예, 바닥. 그리고 요 동그란 것은 기둥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둥이 세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박석이 깔려 있고 요 사이에 뭐 있습니다. 위에 방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간 좌우로 몇 개씩? 5개씩. 5개씩. 그래서 동쪽으로 10개, 북쪽으로 10개, 남쪽으로 1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총 박석 깔린 땅의 그 방은 30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30개. 바깥들 3면에 있을 때 동남북 30개의 방이 있다. 그리고 각 문간 좌우편으로 각각 5개씩 위치하고 있다. 근데 왜 이 방들이 이렇게 많은가 할 때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방이기 때문이에요. 30개씩이 있어야 될 이유는 첫째,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두 번째, 여기에서 제사 드린 이후에 희생제물을 먹을 때 쓰는 장소가 이 방이라는 거죠. 뭐 쉬고 이런 게 아니고 희생제물을 먹는 장소로서 30개의 박석 깔린 방이 있는데 리시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두 번째는 번제물 씻는 방이 있어요. 번제물 씻는 방. 에스겔 40장 38절 읽어보면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을 씻는 방. 바로 요 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 방. 여기만 있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그러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의 그 앞쪽으로 번제물을 씻는 방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치는 안뜰 북향한 문간 앞 바깥뜰에 있는 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에서 제단에서 드려질 요거는 제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제물이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태워진다. 그런데 태워지기 전에 그 제물을 물로 씻으라. 그것이 바로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방이 되는데, 그런데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두기 전에 더러움을 씻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두기 전에 더러움을 씻는데 왜 이러한 번제물을 씻는 방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입니다.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 요거는 해당되는 구절이 에스겔 40장 44절인데 안문안 안뜰에는 방둘이 있는데 그랬죠. 안문안 안뜰에 방둘. 요게 안뜰입니다. 안뜰. 안뜰에 방둘, 요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방 2개. 그럼 요 방은 무엇이고 요 방은 무엇인가?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요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했다는 것은 문이 요쪽에 있다는 것이고요. 요 동문 곁에 있는 방은 어디를 향한다 했습니까? 북으로 향했다. 문이 요쪽에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은 북으로 향했다. 문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이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남향한 방은 뭘 수직하느냐? 이 성전 전체를 지킨다. 마치 초소같이. 그러한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고요. 안뜰에 위치한 2개의 방 중 북문 곁에 있는 방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사 과정이 거룩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 주변을 살피는 제사장들이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6절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며 했거든요. 바로 요 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 방. 요 방에서 요 제단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담당한 제사장들이 요 방에서 또 이렇게 있다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래서 요것은 동문 곁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제사장들이 사용한다. 자, 그런데 요 두 방, 아까 제단을 수직하는 방, 성전을 수직하는 방, 두 개의 방 요 끝에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했는데 이 노래, 이 제사 자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지만은 결국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이라는 의미 속에서 또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시카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죠.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에스겔 42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한편은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요 두 개의 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그런데 요 남쪽으로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한 방은 이렇게 안뜰 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 방은 북편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요 길이가 100척 요 길이가 50척 요 두 개의 방이 양쪽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있으면서도 요 성전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 앞들이니까 성전 쪽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북편 건물. 100척 길이와 50척 길이의 두 개의 건물방이 있으니까 사실은 총 양쪽을 치면 4개의 그 건물이 있는 방인데 3층입니다. 3층도 있고 1층을 제외하고는 텐마로 돌렸다라는 의미는 1층은 통째로 있지만 이제 2층, 3층 이렇게 볼 때 요 텐마루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베란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방은 누가 사용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지성물을 먹는다. 또 보관한다. 때때로는 거룩한 예복을 입을 때 사용하는 결국에는 임시적인 방이지 그들이 거기서 숙소처럼 사용하는 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어가 첼라입니다. 첫 번째가 타, 두 번째가 리시카, 세 번째가 바로 요 첼라인데 요거는 성전 본관을 두르는 외곽 골방이라 그랬거든요. 성전 본관을 두르는 외곽 골방. 요것이 이제 성전 본관 아니겠습니까? 성전 본관인데요. 요 지성소, 성소, 요걸 두르고 있는 요 방, 요거를 이제 골방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를 때 특이하게도 첼라라는 원어를 쓰는데 첼라는 갈비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갈비뼈가 이 내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장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는 게 갈비뼈인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보관하는 갈비뼈 같은 그런 의미로 첼라를 쓴다. 또 옆에 있고 곁에 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에스겔 41장 5절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이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라고 있습니다. 요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개씩 3층으로 되어 있다. 30개씩. 한 층당 30개인데 3층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조가 여기 벽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성소나 지성소 쪽이죠. 그러니까 1층 벽은 두껍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그 벽이 좀 더 성소 쪽으로 더 이렇게 얇아지고 3층도 얇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성전의 수종도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방이다. 골방의 층이 높아갈수록 넓어진다. 결국에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골방이라는 것도 그 의미가, 우리가 일단 그 골방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밀실을 의미하는데, 이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볼 때요. 첫 번째는 원어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이 방들을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면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게 되면 좀 더 이 방들에 대한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일반 백성이 어떤 방들을 사용하는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에스겔 성전이 구약 때 이루어져 갖고 만약에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일반 백성들은 어떤 방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건물을 또 사용할 수 있을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박석 깔린 땅 위의 방이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이제 재물을 먹는 그런 그 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번제물을 씻는 방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은 제물을 바칠 때 번제물은 누가 씻는가? 그거는 예배자가 직접 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고요. 일단 레위인도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닙니다. 누가? 예배자. 자, 왜 그러냐면은 예배자, 제물을 드리고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첫째로는 생축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제물에게, 생축에게. 그리고 전가가 된 이후에 그 생축을 누구예요? 죽여요. 누가? 예배자가. 우리는 레위인들이 대신 죽이는 걸 알지만은 이 예배자가 직접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제물이 죽는 거를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 상기가 되는 거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거는 또 그렇게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본다 치지만은 희생의 가죽, 그런 마음가짐을 더욱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는데, 이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네 번째, 각을 떴다. 이렇게 뼈 마디마디가 있으면 이 뼈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이 물로 씻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번제물을 씻는 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보다 예배자보다 수월해요. 그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자가 피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피를 단 사면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단 위에 불을 두고, 여기서 이제 불을 갖다가 두고 나무를 갖다가 벌려놓는 일을 해서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물을 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일. 우리가 아직 이 제사에 대해서 또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야, 이 예배자는 직접 자기의 제물을 갖다가 정가를 시키면서 죽여야 되는 이러한 수고가 있는 거구나. 제사장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러나 이들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 단사면에 뿌려지는 이 피를 통해서 이 단에는 항상 피가 흥건했겠구나.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피를 보면은 사실 두렵고 흥분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일은요, 사실은 그렇게 좀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여야 되고 그걸 피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을 씻는 방에서 예배자들이 제물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선민의 과거의 죄악을 상기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에 제물을 씻는 방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일반 백성은 이 박석 깔린 땅 위의 방을 이용할 수 있고 번제물을 씻는 방을 이용하되,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은 만일 레위인이 도와줬다고 한다면은 레위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방이지만은, 이 예배자가 직접 행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할 때는 번제물을 씻는 방은 제사장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에스겔 성전에 제사장이 중심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가능성 볼 때 첫 번째, 문지기의 방. 왜냐? 문지기의 방은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옛날부터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생활 말기부터 다윗 때까지 조상 대대로 이 문지기는 레위 지파가 맡았다. 레위 지파가 맡았다. 자, 그런데 이제 구속사 시리즈 11권 읽어보게 되면은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 요거는 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건물로 구분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또 건물이지만은 또 하나의 큰 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엌은 에스겔 선지자가 22번째, 25번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봤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이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 이 뜰 사면에는 4개의 부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4개의 부엌. 이렇게 원래는 여기 구멍이 딱 있어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4개의 부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어 갖고, 이제 기구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구는 누구의 담당입니까? 이거는 그 에스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의 그 담당이죠. 일반 백성들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인이 백성의 재물을 갖다가 삶아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용한 방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사용한 방들, 제사장들. 결국 에스겔 성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레인들보다는 결국 제사장들이 거의 사용하는데, 첫째, 문지기 방도 제사장들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제사장들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뭐냐? 제사장 중에서 범죄를 하는데 그 중에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직무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직무가 격화되었다. 안뜰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밀려나는 것은 어디로? 레위인의 직무. 그러니까 어쩌면은 레위인들 문지기 방에는 레위인과 또 회개한 제사장들이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위인들이 그 봉사하는 위치지만은 제사장들도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데는 노래하는 자들 방이라 했죠. 성전을 수직하고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라고 그랬죠. 성전 본관 좌우에 있는 100척짜리 건물, 또 50척짜리 건물 2개씩.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본관을 두르고 있는 외곽에 있는 골방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층, 2층, 3층에서 3층으로 총 90개 되어 있는 골방. 이건 다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 이거는 하나의 건물이지만 또 우리가 방으로 볼 때 이렇게 구분할 때,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21번째로 본 장소입니다.
요거죠, 요거는 이렇게 담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 백성들이 여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요걸 사용한 데 비해서 제사장들은 요 부엌을 사용했다.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그 일반 백성을 위한 부엌과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을 구별시켜 갖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구별은 거룩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의 모든 방들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장소구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일주일에도 예배를 공식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그다음에 뭐 월요일 날, 그다음에 구역 예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면 5번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예배의 횟수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 에스겔 성전이 강조하는 부분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 소홀한 거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은 이 제사의 중요성,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요 방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볼 때 성전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거 전에 가져갔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소는 무엇인가? 성소. 여기가 성소죠. 지성소. 요거는 현관. 그러면 이제 요 성소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모세 장막 성전 때는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 진설병을 도는 상, 분향단이 있다. 모세 장막 성전도 여기 이제 문이 있으면은 맞은편에 요 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이에요. 분향단. 그 다음에 좌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금등대. 맞은편에 진설병을 두는 떡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에스겔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 제단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 제단 하나만 있어요. 나무 제단. 에스겔 41장 22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면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왜 상이 있을까? 나무 제단. 어떤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가? 이게 신비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성전에는 왜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소에는 그저 나무 제단 하나만 있는가? 이 나무 제단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소는요,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나오는 근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그 물이 이건 생명수 생물인데, 자, 첫째로 생명수는 성소에서 발원해서 세상 끝까지 흘러간다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마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라는 신약의 메시지, 이미 구약에서 이 세상 끝까지, 그 당시 물론 세상 끝은 사해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복음이 세상 끝까지 흘러간다는 걸 이미 예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발원해서? 에스겔 성전. 특히 생명수 샘물. 성소. 그 다음에 생명수의 움직임은 생명수 말씀이 전 세계 땅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영원한 복음 운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복음 운동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때 끝이 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11장도 두 증인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다시 전파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소가 암시하는 바는 뭐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생명수의 발원지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이제 제가 주일날 마지막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구조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뭐가 계시되는가. 그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의외로 지성소가 목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인 에스겔 41장 4절 보면 그가 내게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분명히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과 광이 20척인 정사각형 공간으로. 그러나 다른 기록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빈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간. 모세 장막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으나 에스겔 성전에는 아무 성물이 없었다. 에스겔 성전의 진정한 중심지는 지성소이다. 지성소는 성전의 최고의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재림의 장소를 상징한다. 성소가 있었죠. 지성소의 2배. 지성소. 성소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니까 이 재림에 이루어지는 장소를 예표한다. 그러면 성소는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장소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죠. 11권 28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전, 이거는 뭐냐면 넓게는 에스겔 성전이고요. 우리가 좁게는 성전 본관.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그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담, 문, 방의 그런 구속 경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때 계시됐지만은 이거는 종말에 대한 그 결론이에요. 결론. 신구약 성경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 첫째 번제단을 지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사각형인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냐?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데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문간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현관, 계단을 올라가서 성소, 지성소,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십자가가 중심이지만 더 나아가 재림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결론인데, 그 에스겔 성전 방해 구속 경륜. 자, 에스겔 성전은 거룩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인데, 지키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샤마라거든요. 자, 그럼 몇 가지 단어만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임을, 첫째로 에덴 동산에 등장했어요.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이 땅에 타락이 왔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보루였어요. 근데 아담은 지키지 못했죠. 두 번째,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지켜. 이것도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데 뭐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거룩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킴이 없으면은요, 그동안 주신 말씀 권위를 지킴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방이. 세 번째, 에스겔 40장 45절 말씀 볼 때도 아까 수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키다는 말이에요. 지키다. 자, 첫째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말. 드려야 된다 했지만 지켜야 된다. 에스겔 성전은 제사를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룩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온전한 제사 외에는 없어요. 예배. 신명기 34장 10절 주 앞에 분향하고, 이게 이제 레위인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라. 야, 번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드리더라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 이거는 전체라는 말인데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성경 역사는 99도 안 된다지 않습니까? 오직 100%. 넘칠지언정 모자른 거는 안 된다.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 태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없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은요, 그냥 따른다. 우리가 무슨 법규를 수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킨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수직이에요. 수직.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러한 곳에 악한 사람이 못하도록 깨워서 방어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지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나가는. 말라기 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여기 지킨다, 여기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제사장들, 목회자들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본래 그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말씀을 구하게 돼야 되니까는 항상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고, 그런 자들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지, 직분으로 말씀이 없는데 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는 골방의 기도를 지키는. 제사장은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거든요. 이렇게 성전 본관, 성소,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요 골방들 30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일수록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성전 앞에 나오는 그 내생물의 바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셔갖고 바퀴를 움직이는데, 내생물과 바퀴가 움직임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마치 바퀴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따로따로 지시를 받는데 움직임이 같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시와 뜻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기도가 있으면은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맡겨주신 직분을 지키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지킨다. 여기서 에스겔 40장 45절. 남향한 이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그랬거든요. 성전을 수직한다. 수직. 쇼메레 미시메레트. 쇼메레 미시메레트.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샤마르의 지키다와 미시메레트 직무, 책무. 그러니까 결국 직분을 지킨다. 성도 자체가 직분이고요. 여기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러면 이에 본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직분은 축복이자 또 위기의 또 순간이에요. 왜냐?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사독계열 제사장이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에스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리고 성소가 회파되지 않도록 그 성소를 지켰다. 다 기준이 흔들리고, 예? 뭔가 무법한 시대가 올 때도 유독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야, 사독 계열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또 이제 직분 있는 분은 직분을 지키고, 나 직분 이거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성도의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뭐예요?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의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충성되지 않았지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누구도 뭐 알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기다리실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지켜나가는 감사, 그런 마음, 믿음, 그게 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는 거지, 안 할 수 없고 고민하고 아깝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성을 다한 그러한 헌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큰 복을 실어온다. 오늘 에스겔 성전의 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뭐 구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그 거룩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이제 31대 교구 성도님들 이제 남은 생 이런 믿음의 자세로서만 살아가시는 기회는 없다. 그래서 직분과 말씀과 은혜를 주신 데 감사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방을, 에스겔 성전의 각자 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31대 교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